감사합니다. 우리 앞뒤 좌우에 계신 분들과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영육간에 강건하십시오.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내 기도가 주께 이르렀사오니 라는 말씀으로 함께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예전 티벳 속담에 이런 말이 있다고 합니다. 걱정을 해서 걱정이 없어지면 걱정이 없겠네 라는 이런 농담 섞인 이런 속담이 있다고 합니다. 맞습니다. 걱정을 해서 걱정을 계속하면 걱정이 없어져야 하는데 걱정은 쌓여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어제 저녁에 7시쯤에 이제 전북에서 지진 3.5 강도의 지진이 일어났다고 합니다. 그거를 이제 TV를 잠시 보다가 갑자기 딱 뜨길래 어떡하지 하면서 뉴스를 막 찾아보고 있는데 집이 살짝 흔들리는 것을 경험하게 됐습니다. 진짜 흔들렸습니다. 예, 신기하더라고요. 그 흔들리는 딱 그 찰나의 순간에 제가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저희 이제 막내 아이가 지금 방에 자고 있었는데 저희 사무도 옆에 자고 있었는데 얘를 데리고 나가야겠다 생각을 하고 문을 살짝 열었는데 둘 다 아무 일 없길래 그렇게 이제 다시 나왔는데 그런 생각이 들어요. 저희 사무한테 미안하더라고요. 유리만 데리고 나가려고 그렇게 막내만 데리고 나가야지 이런 생각 혼자 해가지고 그래서 뭐 얘기는 안 했지만 참 미안하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 것 같습니다. 걱정하는 일들이 생기면 특별히 바라지 않는 현상들이 생기면 바라지 않는 상황들이 생기면 우리에게 걱정이 생기고 또 염려가 많이 생기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어제 일처럼 실제로 인명피해가 없었던 것 같아서 감사하긴 했는데 그러한 자연재해 혹은 인명피해 혹은 내 주변에 어떠한 일이 생기면 우리 가족을 걱정하게 되고 우리 교회를 걱정하게 되고 또 누가 아프다 하면 걱정하게 되고 또 고민하게 되고 하는 것이 우리의 연약한 모습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상황과 환경에 휘둘림 당할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 인생이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한 성경의 인물, 오늘 읽었던 요나라는 선지자에 대한 이야기를 잠시 나누려고 합니다.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 이렇게 먹혔다라고 합니다. 사실은 뭐 하나의 뭐 이렇게 신화 마냥 사실 일어나지 않을 법한 그런 일들이 이렇게 일어났다고 생각을 하는데 제가 한번 이렇게 뉴스 검색을 해보니까 실제로 사람이 고래 뱃속에 먹혀서 4일 정도 있다가 이렇게 고래가 잡히면서 그 사람이 구조되었다는 그런 1897년도 영국에서 일어났던 일인데 이런 일을 보면서 이런 일이 일어났겠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요나가 먹혔던 그 물고기 뱃속, 고래의 뱃속 혹은 다른 어떠한 물고기의 뱃속이었을 것 같은데 여러 가지로 우리가 상상해 볼 수 있겠지만 그 말씀에 뱃속이 이렇다라고 기록되었는데 우리 2절 말씀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2절 말씀 한번 띄워주실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부르짖었더니 주께서 내 음성을 들으셨나이다. 아멘. 히브리어로 이 스올이라는 단어는 보이지 않는 세계라고 이야기를 하기도 하고요. 죽음과 같은 곳, 그러니까 어두운 곳, 깜깜한 곳, 이런 곳. 특별히 이 스올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저주라고도 표현을 합니다. 인간이 사람에게 또 세상에게 스올과 같은 가장 이런 큰 특징은 사실 하나님에게 버려진 것 같은 그러한 느낌이다라고 그런 상태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지금 요나가 그러한 상황을 겪고 있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 것이죠. 물고기 뱃속에 들어왔는데 겪어보니까 수올과 같다라고 표현을 한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주목해서 봐야 할 한 가지가 있다면 이 요나가 수올과 같은 어려운 환경, 실제로는 어렵다라고 표현하기도 이상할 정도로 가장 심각한 환경을 만났을 때 무엇을 했는가라는 것을 돌아봐야 한다라는 것이죠. 성경에서는 사실은 기도했다라고 합니다. 비현실적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상황이 생기면 전화부터 하지 기도부터 하는 사람들은 많이 없기 때문입니다. 전화하고 챙기고 어떻게 되는지 안부를 묻고 그런 것부터 시작하지 기도하는 일부터 시작한다라고 하지 않는 것이죠.
사실은 마음이 괴로우면 또 기도가 잘 되지 않습니다. 걱정에 쌓이면 기도가 잘 되지 않습니다. 환경에 둘러싸이면 기도가 되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라는 사실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고, 또 기도해야 된다는 사실 너무 잘 알고 있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야 된다는 것도 너무 잘 알고 있는데 잘 되지 않는 것이 오늘의 현실이다라는 것이죠. 수많은 말을 들었고 기도도 해봤고 했는데 괴로우면 결국엔 기도하지 못한다라는 것이 우리가 가진 연약함 중에 하나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성경의 인물들 중에서 많이 본받고 배울 수 있다는 것이 우리에게 가장 큰 유익인데, 요나가 그렇게 했다라는 것입니다. 저주를 받았고 또 죽음과 같았고 어둡고 무섭고 모든 괴로움을 겪을 만한 그런 환경 속에서 무엇을 했는가라고 했을 때 기도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우리가 배울 수 있는 첫 번째 이유인, 이제 그 첫 번째 목적인데, 그러면 이제 무슨 기도를 했는가라는 것을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크게 세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 2절 말씀에 자신의 죄를 회개하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많은 크리스천들이 큰 잘못을 하지 않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맞습니다. 우리는 실제로 살면서 사람을 죽여본 일이나 사람을 해치거나 사람을 때리거나 그렇게 할 힘도 없을 뿐더러 그렇게 하지도 않습니다. 사회를 살아가는 입장에서, 세상을 살아가는 입장에서 그러한 일들을 하는 것은 별로 그렇게 하지 않는 것을 많이 보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잘못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찾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괴로워서 하나님을 못 찾고 어려워서 하나님 못 찾는다라는 것이죠. 아니면 어쩌면 안 찾는 것일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2장 6절 말씀인데, 6절 말씀 한번 띄워주실 수 있을까요? 6절 말씀. 자, 한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주께서 내 생명을 구덩이에서 건지셨나이다. 아멘. 내 눈앞에 당장 무엇인가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여전히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하나님, 내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 내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이 내 기도에 응답하셔서 신실하게 나를 끌어내실 것이다. 나를 그 어려운 수월과 같은 상황 속에서 반드시 빼내실 것이다 라는 확신의 기도, 하나님 그 믿음의 기도를 주 앞에 드리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렇게 할 것을 믿기 때문에 이 요나가 이 세 가지 중에 마지막으로 9절에 이렇게 기도합니다. 9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감사하는 목소리로 나의 소원을 주께 갚겠나이다. 구원은 여호와께 속하였나이다 하니라. 아멘. 요나가 이 고래에 잡히게 된 이런 이 연유를 아시죠? 니느웨로 가라고 말씀하시지만 다시스로 반대 방향으로 도망가다가 물고기에 잡히게 되는 그런 일들을 경험하게 됩니다. 말씀대로, 하나님 말씀대로, 하나님 뜻대로, 하나님의 생각대로, 하나님의 마음대로 내가 걷겠사오니, 내가 가겠사오니, 하나님 내가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내가 구해 주실 것을 알기에 미리 감사하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동행해 주실 것을 알고 이끌어 가실 것을 알기 때문에 미리 감사하며 영광 올려드리며 그렇게 기도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요나는 그렇게 했지만 우리도 그렇게 할 때도 있고 그렇게 하지 못할 때도 있고, 항상 신실하면 좋겠는데 신실하지 못한 것이 우리의 가장 큰 연약함일 것입니다. 이런 일들을 잘 믿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이 일들은 내가 기도해서 될 일이 아닌 내가 행동하면 될 일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내가 이 정도 애쓰면, 이 정도 힘쓰면 이거는 해결할 수 있는 일이야 라고 하면서 먼저 움직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남자들에게서 많이 나옵니다. 저돌적이고, 그리고 이렇게 먼저 행동이 앞서는 그러한 모습들이 남자들이 가지고 있는 본성 중에 하나인데, 그런 경험과 내 생각과 내 마음이 중요하기에, 그리고 내 생각, 기도하는 일을 해야 되는 것을 알매도 불구하고 먼저 내가 생각하고 행동하고 움직인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요나가 행동할 수 있었고
고래를 어떻게 해보려고 노력할 수 있었지만 요나가 하게 된 이 일 중에 첫 번째는 기도였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상황과 처한 상황, 결국에는 요나가 가장 쉽게 알 수 있었던, 요나가 깊이 깨달을 수 있었던 것 중에 하나는 무엇이었냐면 이 모든 일이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어려운 상황 하나님이 아시고 또 하나님이 허락하셔서 진행된 일들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그 모든 문제의 근원 속에 하나님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신뢰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될 수 있기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마지막에 결국에는 이 요나, 하나님께서 물고기를 명하셔서 요나를 토해내는 그러한 일들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한번 우리의 기도를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회개하고 또 믿음으로 간구하고 감사하고 하는 그러한 어떤 주제를 가진 기도를 잘 드리고 있는가를 한번 다시금 돌아봐야 합니다. 예전에 한번 그런 적이 있었거든요. 핸드폰이 이제 처음에 나올 때쯤에 이제 녹음기 기능이 있어서 어떤 그때 전도사님께서 설교하시면서 자신의 기도를 한번 한 9개, 10개 혹은 11개 아니면 좀 분량 길게 한다면 길게 하는 것을 한번 녹음해보고 기도를 하는 걸 쭉 보고 다시 한번 들어봐라라고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실제로 그렇게 해보니까 제가 얼마나 달라고 하는 게 많은지, 하나님 앞에 얼마나 이렇게 주십시오, 이거 주십시오, 저거 주십시오, 물건 주시고 뭐 다 주십시오라는 기도를 얼마나 많이 하는지 저를 보면서 참 편협했구나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실은 우리 모두 다 사정이 다르진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건강하게 기도하지만 기도하면서도 우리 자녀들의 건강, 자녀들의 배우자 물론 중요합니다. 중요하지만 우리가 먼저 하나님 앞에 엎드리면서 나아가야 될 첫 번째 기도는 회개하고 깨끗한 그릇으로 만들어 나아가는 과정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는 이제 감사하고 간구하고 그러한 모든 이 순서적인 부분들이 너무너무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 요나의 기도를 통해서 알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럼 하나님께서 이방인들이 그렇게 구하는 것처럼 중언부언하지 말라라는 것을 다시금 배우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요나의 기도에 계속해서 집중해서 이야기하는 것은 수월과 같은 어려움 가운데 있을 때 내 인생의 앞길에 콱콱 막히고 좌우로 흔들릴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을 만났을 때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가 다시금 요나가 알려주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배우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의 기도가 그렇게 변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우리 성도님들의 기도를 다 알지 못합니다. 기도의 내용도 잘 알 수 없고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인과 하나님만이 아는 그러한 모습들, 내 안에 내가 가진 모습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먼저 회개로 우리의 모든 기도를 시작할 수 있는 우리 성도님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 간구, 감사 그렇게 하면서 나아가면 좋겠다 생각을 합니다.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우리 청소년부 수련회가 잘 마쳤습니다. 저는 사실 2박 3일 어제까지 잘 끝내고 와서 정리를 하고 이렇게 혼자 잠깐 이렇게 있는 시간을 가지는데 우리 선생님들도 마찬가지고 우리 권사님들도 마찬가지고 섬김의 자리에서 섬겨주신 우리 모든 우리 섬기는 권사님들, 집사님들 너무너무 좋았고 감사하다라는 생각합니다. 이분들의 섬김이 없으면 쉽지 않다라는 것을 이 수련회는 이렇게 진행될 수 없다는 것을 제가 너무 잘 알았기 때문에 너무 감사했다라는 것을 느낍니다. 그런데 그 전에 더 감사할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 성도님들의 기도 덕분이었다라는 것은 절대 이상한 말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기도 때문에 이렇게 되었고 기도로 인해서 우리 아이들이 큰 은혜를 받았고 우리 아이들이 그 가운데 자유함을 얻었고 제가 오늘 우리 아이들한테 물어봤거든요. 어떤 좋았던 점, 뭐 재밌었던 점, 뭐 물놀이하고 뭐 다 좋았는데 저녁에 집회에 대한 이야기를 참 많이 하더라고요. 말씀 그리고 기도 그리고 우리 부모님을 제가 이번에 초청했는데 부모님 다 오시지 못했지만 오신 분들과 함께 세족식하고 이렇게 섬기고 하는 모습들이 이렇게
보여줬다. 그리고 그 모습들이 우리 아이들에게 잔잔한 기억으로 추억으로 남을 것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그런데 이 모든 지혜의 발상 이 제 머리가 아니라 우리 성도님들의 기도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이렇게 되었다라는 것을 제가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너무너무 감사하다라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되었고 또 아침에 감사의 기도를 또 드리고 그러한 시간들을 보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에 능력이 있습니다. 기도에 하나님의 능력이 담겨 있습니다. 그 기도를 시작할 때에 우리의 모든 죄악을 주 앞에 고백하고 또 다스려 달라 고백하고 또 간구와 감사로 나아가기 시작할 때 우리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기도에 신실하게 응답하실 것입니다. 비록 우리가 기도한 대로 되지 않을지라도 선하신 주님께서 선한 길로 인도하신다는 사실은 우리 성도님이 저보다 더 잘하실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기도로 우뚝 세워지고 기도로 다시금 이 교회가 더욱더 영적인 공동체로 더욱더 커나가고 성장하는 교회가 되면 좋겠습니다. 우리 둘째 날은 강사 목사님 이제 제 선후배 제가 후배고 이제 선배님이신데 그분과 이제 집회를 다 마치고 이제 뭐 새벽에 한번 통화를 30분 정도 이렇게 하는데 원체 또 이렇게 영적인 민감함에 대해 성령님의 민감함에 대한 이런 것들이 많으신 분이라서 기도하면서 그런 얘기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기도가 참 많은 교회인 것 같다. 이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물론 이것은 뭐 하나의 립서비일 수도 있고 아니면 어떤 말일지 알지 모르겠지만 저는 그 말에 동의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기도로 인해서 지금까지 이끌어왔고 앞으로도 우리 다음 세대들이 그리고 우리 교회가 하나님 앞에 기도로서 세워지는 교회가 될 것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를 멈추지 말아야 합니다. 계속해서 기도하는 일에 우리의 마음을 쏟고 또 생각을 쏟고 우리의 모든 환경 때문에 막히는 기도가 아니라 우리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감사와 간구와 모든 그 기도로 말미암아서 기도가 시작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될 수 있기를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